신약성경 326페이지에 있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느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채워지고 또 결단하고 기도하고 삶으로 힘차게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지난 수요일 예배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발표회 보셨나요? 또 이렇게 못 오신 분들은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모두 발표해 보시면서 즐겁고 감사한 마음 가득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 또 매년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대림절로 지키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지만 이 대림절과 또 이 성탄의 기간을 보내면서 그 이후에 과연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남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저 행사를 잘 치렀다 이것만 남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정말로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베들레헴, 떡집이라 이름하였지만 실제로는 떡이 없는 빈 가게와 같은 동네였던 그곳에 참떡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정말로 작고 연약하고 실패가 가득하고 흠투성이인 우리들의 인생에도 참된 평안과 생명을 허락하러 찾아오신다는 것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예수님의 이 평안이 경험되어진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예배보다는 그저 가족들 또 지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서의 의미만 가득한 그런 날은 아니었습니까? 매년 성탄이 되면,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온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다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이 머라이어 캐리라고 하는 미국 가수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라는 곡입니다. 제목만 들으시면 모르실 것 같으니까 잠시 불러드리자면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네,
크리스마스 한 12월쯤이 되면은 온 세계 그 음악 사이트들, 그 요즘 뭐 스트리밍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가장 많이 재생되는 노래가 바로 이 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10대 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30년 전 노래니까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익숙한 노래일 겁니다. 자,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네, 내가 크리스마스에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다라는 뜻을 가진 제목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보면 이게 상당히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난 크리스마스에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저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선물 같은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저 당신만 원해요. 제 소원 좀 들어줘요. 내가 크리스마스에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에요. 네,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매우 로맨틱하다, 아주 사랑스러운 가사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이제 매년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돌아올 때마다 제가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예수님의 날이라는 의미를 가진 성탄절이 되면 자신의 로맨스를 나누는데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생신인데 왜 본인들이 자꾸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은 이처럼 사랑을 나누는 것, 또 선물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날이 된 것이,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사랑이고,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선물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에게서 정말로 크나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찾아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큰 선물과도 같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미움의 대상이나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찾아오셨습니다. 또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며 아까 보신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노래를 이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불러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가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크리스마스에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선물 같은 거 없어도 돼요. 그저 당신만 원해요. 제 소원 좀 들어줘요. 내가 크리스마스에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의 고백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선물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크리스마스 노래는
내가 크리스마스에 가장 원하는 것은 예수님만 빼고 전부다. 예수님, 1년 내내 예수님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을 바라면서 살아가면서, 심지어 크리스마스마저, 심지어 성탄절마저 예수님 말고 다른 선물들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문득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처럼 사랑을 받고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에 흠뻑 젖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 이 삶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선물 덕분에 누리고 있는 것임이 또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낼 때 이것을 그냥 간단히 축하만 하고 또 기뻐하면서 그냥 기쁨만 누리고 넘어가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의해서 감격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보내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인 골로새서 3장 말씀 5절 말씀부터 보았는데, 1절과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권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감격했다면은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격해서 변화가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감화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감화된 삶, 감격해서 변화가 따르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를 어떠한 변화로 부르신 것일까요? 어떠한 변화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일까요? 아까 보신 2절 말씀에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5절 말씀에서는 더욱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는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무엇을 즐겨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자꾸만 탐내며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을 자꾸만 즐기며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것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가? 그 중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것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는 것들을 자꾸만 탐내고 기뻐하느라 물질과 시간들을 다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부담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까 언급한 우리가 즐겨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 외에도 또 우리가 원치 않는데 자꾸만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성품이나 습관들과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쉽게 분노한다거나 다른 이들을 비꼬는 그런 마음이 있다거나 또 거짓말로
이제 정당화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쉽게 분노하는 성향이 있다거나 또 다른 이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기보다는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있다면 과연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어떤 상처나 부끄러운 과거 같은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화내게 만들고 또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고 비웃게 만들고 또 거짓으로 남을 속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대적인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이 적시적소에 우리들로 하여금 적시적소에 그것을 건드려서 우리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들고 거짓으로 속이게 만듭니다. 그리고선 우리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게끔 부르신 그런 삶일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고쳐졌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명하시길 가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가라라는 말의 뜻은 이 고침받기 이전의 삶은 이제는 버려두고 새로운 삶으로 향해 떠나라는 것입니다. 병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삶입니다. 앞이 안 보이던 사람은 앞을 보게 되었고요, 걷지 못하던 사람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누워있던 사람은 병상을 들고 집에 가게 되었고, 귀신 들린 사람은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서 사실 병고침, 이것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핵심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유가 뭡니까? 앞을 보게 되었으면 다시 안 보이는 척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걷고 뛰게 되었으면 다시 제자리에 앉아서 거동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죽어서 다시 살려줬는데 왜 계속해서 무덤 속에 누워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다시 그 죽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누가 이런 자라고요?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사랑의 선물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들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사실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성도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가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인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감격해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을 하기는 했는데 완전히 감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변화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교회가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다, 성도들이 이상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어떠한 소식일까요? 바로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점점 사이비스러운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아예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해서 제발 이상한 가르침을 따르거나 제멋대로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온전히 예수님만 믿고 똑바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만 살아가라, 강하게 권면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 받는 대로 믿음에 서서 감사함이 더욱 넘쳐가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뿌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꾸만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거나 뿌리가 너무 얕아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자꾸만 흔들리는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무슨 속상한 일이 생겼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또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다른 다른 종교를 찾아 떠나야 되나 하면서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시간은 점점 흘러가지만 도무지 성장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기는 했지만 신앙적으로는 조금도 자라지 않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골로새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뿌리를 잘 내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다산방주 교회라는 이 동산에 심겨진 꽃과 나무들 같은 존재들인 저와 여러분이 뿌리를 잘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엉뚱한데 뿌리 내려서 마구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위태위태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의 신앙이 정말로 튼튼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나도 얕은 뿌리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뿌리 없는, 뿌리가 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새사람의 모습을 입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 이 표현들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이 교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꽃나무들이 때가 되면 꽃을 피우거나 또 과일나무들이 때가 되면 과일을 맺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는 사람에게서는 삶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런 열매들이 보이는가 아닌가, 이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아직도 얼마나 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또 얕은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 이것이 필요한 이유와 또 목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어떠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가 그 열매들로 서로를 사랑하여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보다는 나 혼자 사는 것,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더 급하고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공동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셨다면 아마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 필요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나 혼자만 살면 되는데 무슨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혼자서만 온전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열매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여러분의 모든 그 대인 관계 속에서 필요한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대인 관계가 원만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며 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바로 이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없을수록 또 문제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가라 명하신 그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맺어지는 이 성령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더욱 복되고 은혜로운 삶으로 바뀌어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한 몸이 되라. 한 몸이 되는 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교회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함께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선택받았고 부르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화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은 오직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드러낼 수 있는, 이것은 우리가 교회처럼 합당한 곳, 적합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심기고 자라고 또 열매 맺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곳에서 열매 맺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열매 맺기 참 어렵습니다. 이곳에서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이 열매를 갖고 가정에 돌아가서 또 사회에 돌아가서 그 열매를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만 나의 옛사람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가급적이면은 우리의 그런 옛사람의 모습들은 나타내는 것을 줄이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화된 새 사람의 모습들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을 여러분이 맺고 있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삶을 통해서 맺어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사용하는 법을 익히는 연습 장소로 삼고 열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장소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 속 어디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또 사용하는 그런 일체의 비법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바라고 또 결단하신다면 이 시간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또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부디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하옵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2025년도 새해에는 예수님께 더욱더 단단히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 열매들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만, 여러분만,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이, 그곳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께 감화되어서 새 삶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자비하심과 선하신 뜻으로 지난 1년간 우리 삶을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오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1년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또 기도로 결단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들의 결단의 시간들이 헛된 시간으로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옛사람의 모습들 그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주님의 그 가르쳐 주신 말씀들 따라서 새 사람의 옷을 입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열매,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며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접붙여 주신 이 공동체에서 좋은 열매 맺으며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지금까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